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자기 공로로 바꾸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끼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며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작은 죄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은혜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갈릴리 가나의 적경지대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자기의 몸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웃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어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외치기 시작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세상들에게 너의 부음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설교하다 보니까 말씀도 안 읽었네요. 본문 말씀도. 누가복음 17장 11절도 19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자기 몸들이 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낳은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치면서 제사장들에게 뛰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치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그들이 나병 환자가 이제는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들어와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문제를 만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우리 안에 이 간사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됐어. 내가 기도해서 된 거니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딱 되돌아서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응답받고 나서는 그 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감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중간 부분 많이 있는데 중간 부분 생략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요?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 9명이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좀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텐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부르짖었지, 내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지,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했지, 내가 기도했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나은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부르짖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그래 내가 순종했잖아. 그래서 내가 나았잖아.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지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김경태 지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해야 할 일처럼 보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시간도 있고 수고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고마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은 있어요. 이건 당연하다. 이 당연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책임으로 여기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한 책임으로 여기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한 일은 그건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한 일은 그것을 은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은혜이다. 찬양단원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찬양을 하는 일은 찬양단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찬양단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셀 리더들이 셀원을 위해서,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셀 리더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셀 구성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은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일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를 알게 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크기를 너무나 작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감사도 작아지겠죠. 그리고 감사를 너무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도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의 반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상황은 어렵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는 추수감사절 저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